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한 다가올 2026년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랑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시면서 우리의 따를 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시면서 우리의 진정 사모하시는 친구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사랑의 때문에 깜빡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나만을 떠나 주옵고 나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사랑의 때문에 깜빡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나만을 떠나 주옵고 나를. 내 맘이 아프고 내 위로가 되시며 나를
번 멈추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를 지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외치
우리 시간 한마음 되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을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사는 것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다가올 2026년 가운데에서도 나의 걸어갈 그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님의 고백했으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쳐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주 공동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인도합니다. 주님의 믿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찬양을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께 영광 돌려 오르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다시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찬송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웅장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시기를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대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의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수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원주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26년을 맞이해서는 더욱더 활기찬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5년을 돌이켜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됐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됐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림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몸이 아파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같이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병마를 대언할 수 있는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새해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29장을 써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말씀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새 지평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우리 25년을 돌이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각 조직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십시고, 이 조직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위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생활로 움직여지는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의대생들, 그 한의사 국가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16일이 시험인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조정이 되어져 좀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착오 없도록 다음 주부터 변경되니까 꼭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주중에 성탄 전야 예배 또 감사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31일 마지막 밤 수요일인데요.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 모입니다. 그 시간도 차 운행을 합니다. 예. 오늘과 동일하게 밤 11시니까
밤으로 계산해서 시간들을 그대로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7시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첫 주로 신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면서 또 성찬 예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성경 통독 강경희 권사님 11독, 조하순 권사님 1독, 이윤정 집사님 1독, 윤승원 집사님 1독, 최유진 권사님 7독, 이성희 장로님 4독, 이정순 권사님 3독, 그래서 108독째, 그리고 우리 누적 950독째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PPT에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빠져 있네요. 예. 주보에는 있습니다. 예. 또 저는 주중에 그 교역자 모임이 있고요. 우리 성기흥 집사님이 한 30년 가까이 다니시던 직장을 이제 정년이 되어 퇴임하시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영훈 성도님이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되네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영훈 성도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에 늘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낳으신 어머니 권사님이 여기 계시고요. 예, 우리 식당 봉사 오늘은 99역, 다음 주 10일 12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일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기도를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 모든 손길마다 그 기도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연말 연시에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고쳐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섬김과 또 봉사를 받으시고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 예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최유진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존귀하다는 성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로마로 이렇게 이제 죄인의 그 신분을 가지고 호송되어져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그 후에 이제 로마로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 로마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게 되는가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 이제 사도행전을 또 마치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맞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다른 성경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결말되어지지 않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진행으로 또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진행이죠. 현재 진행. 현재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그리고 진행의 책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부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몇 명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은요,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예요. 물론 간간히 무슨 야고보도 나오지만 그의 행적을 자세히 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써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박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이 안 바뀔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사도라는 의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광범위한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의 그 의미 속엔, 직접적인 의미 속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나를 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이 오늘 28장과도 연관 지어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 모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 그런데 28장이 미완성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29장 계속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9장은 누가 씁니까? 또 다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사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29장을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쭉 기록되어 왔어요. 그러면 29장을 써 나갈 때 앞에 내용과 내가 써 나가야 되는 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써나가야 될까? 앞에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29장에 무엇을 써야 될까가 나오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연관성 있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을 써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이야기를 써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 이래도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생기게 됐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성령님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생겨나는 시점,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보면 수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약한 사람들 또는 실패한 사람들 또는 겁쟁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다 나를 놔두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되죠? 다 도망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다 고개를 떨구고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실패자요, 나약한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 겁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순절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 같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고요. 또 아주 역사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잘 써요. 근데 그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했다.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겁장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어진 거예요. 낙심했고 좌절했던 그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누가 성령님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일반적인 이성적인 또는 상식적인 것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나 걷게 되는,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1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유럽으로 길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로마에 도착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로마가 어떻게 돼요?
313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때에 어떻게 써가야 합니까? 물론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섬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그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행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야기로 기록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과 나의 29장의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지고 통일성 있게 되어져 가는 성령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뭐 이런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되는 그 비결이 뭐지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그 시험 공부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답을 하시는 경우를 봐요. 그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저는 한 거 없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성령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써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이야기. 사도행전이 좀 길지요. 28장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긴 이 사도행전 말씀에 전체적인 주제절, 요절이 있어요.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죠.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주제를 보면 뭐예요? 성령의 이야기. 또 하나는 뭐예요? 증인된 이야기. 근데 그 증인됨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번져 간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 증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이거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았죠. 예. 3장부터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8장부터가 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 이후가 땅끝까지. 예.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써질 때가 약 60년 정도가 될 때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몇 년쯤 되죠? 33년 정도로 보면, 예, 33년 그리고 60년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지금 이 써질 때가 약 30년이 채 안 되죠. 27년 정도.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이 써질 때 이때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약 30년, 3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쯤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수십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수십만 명. 또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교회들을 합쳐서 수백만 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120명에서 30년 돼가지고 수백만 명이 되는 이런 역사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써가야 되는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고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시집에 시집을 갔더니 시집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혼자로 아무도 안 믿는 직장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우리 집에 딸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 뭐 예를 들면 예전에니까 뭐 7, 8만 남매가 살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나 혼자. 근데 오늘날 뭐 그러면서 핍박도 많았고 막 아버지가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도. 근데 오늘날 보면 그 7, 8 남매가 다 예수님 믿고 그 못 가게 하던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은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10년이 지나도 나만 믿고 있어요. 20년이 지나도 나만 믿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 3, 40년 전만 해도 달랐다니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나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내용 두 번째는 뭐라고요? 증인의 이야기, 나의 증인된 삶의 이야기가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뭐가 또 기록돼야 될까요? 헌신과 맡김. 헌신과 또 맡김이 기록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헌신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우리 인생을 촛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촛불이 타들어가면서 또 밝히고 또 그러면서 초가 타들어가 마침내는 다 사라지는 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타들어가면서 인생은 줄어가고 그리고 밝히고 끝내는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촛불에 비유할 때 우리의 인생,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편하게 사는가 하면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거 만난 거 잘 먹는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도 있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 타들어가는 내 인생,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밝히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날마다 희생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과연 어디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그 인생을 바쳤을까요? 어디에 그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 주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비록 나는 맞아 죽을지라도 저 보좌에 계신 주님 나를 맞아 주시겠구나. 바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나라에 그의 삶을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사도행전 기록되고 한 몇 년 있다가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그 레오 황제,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주동자로 지목을 해서 이 지도자들 200명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때 그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요,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굶기도, 돌에 맞기도, 매를 맞기도,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병도 고쳐줘요. 그런데 자기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인생을 오로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인생을 태워갔던,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맡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을 그 작사, 시를 쓴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독일이 막 이제 개신교, 우리 옛날엔 구교 하나잖아요. 근데 구교가 이 카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전혀 말씀과 같지 않은 삶을,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서 이 개신교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인데 이 목사님이 여러 교구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먼 곳을 신방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다 홀랑 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 잿더미들 다 치우는데, 치우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거기에 타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훗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그 시를 하나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549장인가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맡김. 예. 또 헌신이 이 안에 있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나는 오로지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가 이 찬양 하게 될 때 이런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구나. 우리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 그저 하나님 뜻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9장 미완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끝난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우리가 써가야 합니다. 어떻게 써갈까요? 내 이야기가 아닌 성령님의 이야기,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나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미완성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끝나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써져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사도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이 또 29장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내용으로 써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성령의 이야기,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야기가 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들도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주님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써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헌신과 맡김의 삶을 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써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현재형으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들이 29장의 사도행전을 써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성령의 이야기를 쓰게 해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내용을 써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헌신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